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참 우리에게 멀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죠. 무기로 싸우는 이런 전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쟁, 무역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도 요즘에 계속 또 일어나고 있고요. 국가 간의 그런 전쟁들, 이런 일들도 있고, 또 한 나라 안에서도요. 또 평화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정당과 정당 간의 이 싸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과연 평화로운 그 관계를 영위할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사회의 여러 이런 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평화롭습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요즘에 미디어에서도 그 부부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 이혼,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평화로운 가정이 진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가정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 우리는 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둘이 괜찮으면 또 괜찮은 게 아니라 또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가 괜찮으면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이 있고 이 좀처럼 우리 인생은 참 평화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중 아주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소위 평화를 난 가지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보면 또 그 내부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 평화라는 것조차도 언제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언젠가는 쉽게 무너질 것을 기반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평화가 많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평화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거짓된 평화, 아니면 위장된 평화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살피게 될 이 사사기의 끝 부분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소유하게 된 평화, 그러나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죠. 그 거짓된 평화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평화도 혹시 이런 것과 유사한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장되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짜 참된 평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참된 평화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까? 중간에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 이 사사기의 앞뒤로 이 마지막 그 단락의 앞뒤로 이 평화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단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여기 이제 나오는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화.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베냐민과 아주 큰 전쟁을 벌였던
아니 처음에는 전쟁이긴 했는데 나중에는 학살로 변질된 그러한 끔찍한 어떤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쟁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단 600명밖에 남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패잔병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는 11지파는 평화를 말하고 있고 14절 전반부를 보면 베냐민 지파도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말하는 이 평화의 손짓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1장 14절을 보면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평화의 선포를 듣고 그래 좋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하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제안한 이 11지파가 제안한 이 평화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준비 기간도 있는 나름 준비된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충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11지파가 약 4개월이나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가운데 어떤 큰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편에서는 희생이 아니라 수고죠. 엄청난 수고를 치러가면서 준비한 평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이 베냐민 지파도 느끼고 이들의 이 평화에 대한 선언을 수용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제 제시된 그런 400명의 그 여인들, 처녀들 있잖아요. 그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떠한 그들의 평화의 제스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냐민이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얼핏 보면 모든 분열이 끝나고 모든 상처가 아무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인 23절과 24절도 보면요. 아주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평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직 그 자신의 아내를 갖지 못했던 그 남은 200명의 베냐민 자손들이 아내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고요. 또 이 이스라엘 11지파에 의하여서 불태워졌던 그 모든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뭔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들도 이러한 상황이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다 각기 자기 지파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이 평화라는 말로 시작한 이 상황이 이 끝에 가면 아주 평화롭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외형은요, 이 앞뒤로 이 평화라는 어떤 그 뉘앙스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들이 갖고 소유한 그 평화가 무엇에 기반한 것인가를 보게 되고 그걸 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평화가 그 평화 안에 그 평화를 결코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든든한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히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폭발물처럼 작은 어떤 충격이 이렇게 자극이 가하면 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폭탄처럼 그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평화로워요. 겉으로는 뭐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부에는 이 말도 안 되는 혼잡스러운 온갖 일들이 이 불안정한 화합물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곧 터질 수밖에 없는 평화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흔히 영위하는 우리의 인간이 영위하는 평화도 다 이렇거든요. 그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평화를 위한 이 11지파의 그 준비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 동안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4개월 동안 뭐가 준비된 것입니까? 그 600명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아내를 제공해 주겠다는 나름의 어떤 명분, 좋은 의도를 갖고 했는데,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집니까?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평화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 선물이 준비돼요. 그러니까 평화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죠.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 민족을 다 그냥 멸절시켜서 거기에 처녀 400명을 남겨두고 그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삼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속에서 이 평화가 준비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 그것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지불된 것으로 기반한 그런데 아주 인위적인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참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평화는 약자들을 이용하고 수단하여 만든 그런 평화였죠.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약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야베스 길르앗의 여인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간 그 현실에 대해서 아마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들의 울음소리도 그녀들의 어떤 말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소리만 들립니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돼. 우리는 베냐민과 평화를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만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은 어떤 자신의 뜻과 견해를 내세울 수 없었고 평화를 말하는 자들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아니 강압적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입니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는 실로에서 있었던 일도 보게 되죠. 이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온 여인들 역시 유사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21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붙들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붙잡다 뭐 이런 그냥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 아주 강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들다라는 단어보다는 강탈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그래서 사사기 9장 25절에는 이게 강탈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는 사실 레위기 율법에서 금지한 그런 행위였어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여기 착취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읽어보세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 행동을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연약한 여인들을 강압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연약한 이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수단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일 수 있겠습니까? 여자는 약자를 대표한다고 했죠. 그 사회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과 이러한 이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인 수준 아니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 다만 연약한 여성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귀한 일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결혼 제도도 결혼 언약도 크게 훼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사기서를 강의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사사기 백성들이 계속 타락할 때마다 그 타락한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한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의 첫 사사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사였잖아요. 그때 이 사사는 악사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그 아내를 얻어서 그 부부 관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죠? 그렇게 등장해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태를 보여줬는데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등장하는 다음 사자들이 나올 때마다 점점 이 부부 관계 안에 어떤 문제들 그리고 잘못된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삼손 때가 되면 삼손이 이제 막 아무나 자기의 좋을 대로 그 아내를 삼고자 하고 막 아내가 요구하는 헛된 것에 반응을 하고 막 이렇게 이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타락의 징조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야 될 그 결혼 관계가 망가지고 다 수단화가 되는 것이죠. 상대가 이용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영위한 그 평화에 있는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결혼 관계는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였지 않겠습니까? 서로 참된 인격적인 소통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지혜로운 분별과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요. 그런 결혼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 관계예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 성경 다음에 나온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 보아스와 룻의 상태가 그런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결혼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실로라고 하는 그 장소잖아요. 어디예요? 실로가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앞에서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일반 은혜의 그런 수단인 이 결혼이 아주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존속이라는 그 명분을 위해서 평화라는 그 명분을 위해서 사랑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납치, 강제 결혼이 행해지고 있어요. 아름다워야 될 그 결혼이 그게 훼손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그렇죠? 또 이런 상황을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약자를 이용하고 또 결혼이라는 이 복된 현실을 그 선물을 훼손하는 것,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6절을 보십시오. 21장 16절. 뭐요? 회중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바로 앞장서서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만 외적으로 그것을 만들고자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인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선한 것들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이 장로들이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들은 진짜 베냐민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상당히 공을 들여서 뭔가 방책을 찾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들의 행위도 이들의 말도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18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자신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맹세조차도 뭐 하나님이 하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했고. 근데 자기가 해놓고 그것을 저주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나는 또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완전 이기적인 이런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들은 베냐민의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는데 뭐예요? 그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온 그 여자들을 강탈해라.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인데 이제 남은 그 패잔병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된 방식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패잔병들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얘기하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형편상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있냐. 우리 이제 다 죽겠는데 우리 가문 이제 망가질 텐데 전멸될 텐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겠지. 장로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묻지 않고 장로들이 말하니까, 목사가 말하니까, 지도자가 말하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여러분들 또 이 장로들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약 그 취하게 된 여인들이 가족들이 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다. 여러분들 2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장로들이요,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범죄를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딸들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 딸들이 그냥 강탈당하고 납치당해서 강제 결혼하는 건 당연하고 자신들의 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뭐 이렇게 어떤 손해나 이런 걸 볼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대상자들의 자녀들을 납치 상대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그들에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걸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태였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평화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참된 평화이겠습니까? 네? 정말 이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이 11지파 베냐민 지파가 왜 시작됐습니까? 바로 한 에브라임 사람의 여인, 에브라임 사람, 레위인의 그 한 첩 있잖아요. 그 여성을 베냐민 사람들이 강탈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시작됐어요, 이 전쟁이. 근데 지금 이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는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지역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여성들을 강탈하는 것을 오히려 권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막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다 겪었지만 결국은 더 큰 불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더 큰 불의를 만들어낸 게 우리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외적으로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평화는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들이 외적으로 그럴듯한 평화를 이루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이런 참된 평화를 갖지 못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론부 17장부터 21장의 내용 중에 17장부터 19장까지 나왔던 내용이 뭐였어요? 우상숭배와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20장부터 19장부터 21장까지 17장부터 18장까지는 종교적 타락, 19장부터 21장까지는 윤리적인 타락.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수단화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지난번에 사사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때만 찾고 괜찮아지면 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그저 우상과 같은 대상이 될 때 여러분들 그러한 것 속에서 갖는
삶의 평화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본문에서도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죠. 바로 19절에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자,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취하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는 뭘 알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절이 이게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명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명절이란 그 말이 그대로 보여주듯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명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렇고 그들의 이야기를 넙죽 받아들이고 드리는 이 베냐민의 패잔명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명절은 그냥 단 하나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이에 어떤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자라는 그 명분에 의하여서 수단화되고 있는 또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무슨 먹고 살아야 되지는 않겠냐 하는 그런 명분에 의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절이 여호와의 명절이 어떻게 돼요? 수단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겉보기에 어떤 평화를 이루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런 그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부터 이제 기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구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이런 초반기의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내시는데 이런 불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봤듯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외적인 평화에만 만족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계속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들은 자기 그런 평화를 또 잃어버리고 침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저자는 이들의 상태, 곧 결정적인 이들의 문제를 이제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진짜 참된 왕,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주고 드러낼 그런 왕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루는 그 평화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 문제가 많은 것인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진짜 무엇을 근거한 평화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한 그 모든 것, 그게 진짜 참된 평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아니 거기서 인정받는 거, 내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서로 좋아하고 자녀들도 잘 크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건강한 것,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적당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게 지금 혹시 우리가 위정된 평화 또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까? 그럼 참된 평화,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사기 전체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우리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 참된 평화를 우리가 이들과 달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는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 스스로는 참된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진짜 무슨 평화를 진정으로 추구한다 하더라도 외적으로만 그럴 수 있고 그냥 평화의 흉내를 낼 수만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깨어지게 되어 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하고 완전한 평화를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21장 25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이들의 해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참된 왕,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이 11지파 장로들과 달리 어떤 죄악된 어떤 것을 통해서 적당히 연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책망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바른 것 속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그런 왕.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선물인 결혼의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왕, 그런 왕이 필요하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할 왕, 참된 사랑의 관계, 서로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 관계성을 이루어줄 그 왕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왕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왕, 예수님이 그런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사기 저자가 다윗 왕 통치를 지지하는 그런 변호자다. 그 사람이 이 사사기를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첫 왕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멸망당했던 기브아 사람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부적합성을 드러내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 그 구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순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 순서는 창출 레민신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입니다. 룻기는 저기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다음에 있어요. 성문서라고 그렇게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다윗 왕의 등장을 말하는 사무엘서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다윗 왕의 중요성과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이 부족한 인생이고 왕이었는가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용비어천가적인 의미로 이제 이 사사기서를 쓴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분명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이어지는 사사기서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사기서가 정말 이 유다 지파와 다윗을 높이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죠. 왜냐하면 이 사사기 마지막 결론부 안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11지파를 주도해서 나쁜 짓을 해요. 잘못된 방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가장 큰 잘못하는 그 대표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사무엘서에서도 다윗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크게 실패해요. 사사기서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이어지는 열왕기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이것과 다른 모습을 우리 스스로 갖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다윗이 필요하다. 다윗과 같은 어떤 인간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맥락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저자들은 다 다윗 이상의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무엘서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말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서는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절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 이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어떤 위장된 평화로 만족하는 이 상태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렇게 집어주는 그것도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저자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속에서 쓴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그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곧 그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형편 속에서. 이렇게 위장된 평화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와 그것 안에서 만족하는 온갖 그 허락된 것들 다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은혜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한 신학자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으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셔요? 아주 이상한 얘기죠. 왜요? 여러분 17장부터 21장까지를 읽고 나면요, 이런 상태를 가진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유사한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때 창세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쓰였던 그 단어들이 여기 이제 이 후반부에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들 태양이 멈추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결국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고 말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과 언약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그 백성의 타락보다 훨씬 더 끈질기며 그들의 죄성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고요. 또 바로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에, 자비 때문에 은혜 받을 자가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올바르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지도 못하는 자들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실패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관여하는 것 같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옆에 계셔서 자신을 드러내긴 하시잖아요. 잠깐씩이라도. 그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하는 그것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 계셔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 결국 우리에게 참된 왕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열심이 너희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러한 상태와 형편을 갖는 거다라고 지적하는 그 말 안에 사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가 살펴본 그 사사들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사사들의 그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 구원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사들을 능가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일깨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음을 보이셨고, 그분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수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입다를 통해서는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이셨고, 마지막 삼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왕,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왕은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왜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또한 그 왕이 혼자 모든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참된 평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를 해도, 명분을 내세워도 오히려 더 망칠 뿐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그 왕은 연약함 또 아니면 그의 위대한 패배를 통하여서 구원할 왕,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입니까? 진짜 그분이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그 참된 평화를 여러분들은 소유한 자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루신 평화가 얼마나 든든하고 확고하고 영구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것 자체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모든 평화는 위장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참되고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이 하신 유일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도 그분이 행하신 그 위대한 실패, 그런 위대한 패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최고의 보물이자 자랑이자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예수를 믿는 각 신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왕,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인생이고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는요 진짜 참된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넘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만들어준 그 평화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어떤 그 확고하고 영원한 견고한 그 평화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강력한 평화, 이것보다 완전한 평화, 이것보다 더 부러워할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는데, 온 우주의 주권자,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결국은 지옥의 심판으로 사탄까지도 멸하실 그 하나님과 내가 평화한데, 이 평화가 나에게 든든한데 세상이 어떻게 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둘러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짜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적인 그 평화를 또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전혀 엮일 수 없는 그 관계성을 하나로 십자가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너와 나를 나누는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나누세요. 우리가 다 무한한 죄인이지만 다 무한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인간적인 어떤 그 조건과 관계없이 이러한 근원적인 것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평화를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화평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 든든한 견고한 변하지 않는 이 평화가 있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여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해라. 아내요. 이렇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자신과 화평되는 일에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이것도 우리를 그냥 어디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완전하게 자기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견고한 화목, 그 화평, 평화를 기반해서 그 평화가 점점 이게 퍼져가는 것을 봅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또 나 자신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갖게 하면서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잘 해야 하고 또 잘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못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실패나 못남들이요, 전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도 안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히 화평케 하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건 나의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무엇에 의해서, 심지어 나의 죄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 평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이 가져다 주실 완성될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지, 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평화가 얼마나 견고한 건지 보셔야 돼요. 완전케 평화롭게 하신 일과 완성될 그 평화를 주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그분이 하시는, 평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 이런 외적으로는 전혀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의 조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얼마 죽지 않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족한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인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이 내 편이고 막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지 않고는요. 그리고 어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는 영구한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화의 시와 깨어질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평화, 그것은 완전한 거고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완성된 그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요. 우리의 평화는 영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진짜 우리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실체가 우리에게 진짜 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소유했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고 그것에 확장되는 것을 영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는 일에 나도 참여하고, 또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완성된 평화를 진짜 그 참되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사는 우리임을 정말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